원래 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바울의 중심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15년 근속하셨고 제가 그 뒤로 이어가고 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기 오늘 본문 읽어본 빌립보 교회가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제일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소원을 알고 모든 쓸 것을 채웠거든요.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가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이 전도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인도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 가신 지 한 10명 이상 돼요. 우리 하재부 장로님도 저 홍성이 나오는데 다녀온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거의 진짜 오래됐어요. 오늘 선교적 교회 모델인데 진짜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선교 썸밋이 돼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작품을 남겨야 되거든요. 다른 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선교는 썸밋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썸밋들은 썸밋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썸밋 타임을 꼭 가지세요. 그 아프리카 갔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24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 나라만 선교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전도에 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냥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선교 놓치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내 기도에 들으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하루에 3번씩 썸밋 타임을 꼭 가졌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맨날 가잖아요. 맨날 가잖아요. 맨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부는 뭐예요? 이 재판장 응답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그래서 썸밋 시간을 꼭 가지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목표를 주신데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300%의 능력을 꼭 가지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과 미래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세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으면 현장에도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도 응답받습니다. 개인의 응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썸밋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쳐주며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흐름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를 쓰세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더 축복하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게 교회에 있는 이유의 근원적인 거거든요. 저는 신림면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교회가 없으니까 절간이 5군데. 우리나라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진짜 많은 축복 받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나라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의 교회 지금 선교사님이 한 1000개 가량 교회가 있거든요. 탄자니아에 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움직여요. 이거는 우리 전략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니까, 썸밋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잖아요. 원수를 제어할 리모컨도 주셨잖아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거 주셨잖아요. 이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도 못한다니까요.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다른 거 몰라도 저는 이 교회라고 믿어요. 항상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고 후대 살리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를 23년 했는데 원로 목사님 개척을 2001년도에 했어요. 2001년도. 새생명교회는 1998년도에 개척했고 이제 여기 팔복교회는 2001년도에 개척해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거는 우리 김병희 목사님이 캄보디아 문 열어준 거. 우리 노예가 그만큼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았고요. 원로 목사님이 그때가 아마 선교사님 가장 힘들 때 가셨는데 23년 동안 교회 4개 지었어요. 얼마나 제가 그 교회 다 가보거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렘넌트들이 항상 있고 그 마사이족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아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또 목사님이 그 장학금도 계속 수십 년째 지금 장학금 주고 있거든요. 몇 가정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제자들을 세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창세기의 해답과 문제와 답이 창세기에만 있어요. 창세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아프리카가 재앙을 맞았는지 나와요. 거기에 답은 뭔지, 어디에 방향 맞춰야 축복받는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축복했고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은베아라는 지역에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고 목사님이 순회하다가 고속도로의 옆에 땅이 있어서 땅을 샀는데 거기가 모로고로라는 지역에 멜렐라 알루티시라고 제가 항상 들립니다. 저희가 가면요 그 사람들 알아요. 여기 충주 예전교회가 한 거. 그리고 우리가 마나라라고 이제 바바티 도시의 마나라라고, 그리고 남한가, 케냐, 탄자니아 국경의 남한가 이런 지역의 교회를 알루티시를 세워놨거든요. 알루티시도 작은 게 아니라 땅이 엄청 큽니다. 한 2,400평 막 이래요. 거기는 1레이커가 1,200평인가 그러니까 2레이커, 3레이커 막 이렇게 삽니다. 그때 당시에 이 멜렐라 알루티시를 400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수천만 원일걸요. 그만큼 지역에 제가 수도를 거쳐서 제가 이렇게 카톡에 올린 것처럼 순회를 또 하는데 여정이 길어요. 그런데 가면요 후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도요 엄청 많이 나요.
거기에 우리가 늘 깨어 아프리카를 두고 또 거기에 케냐도 두고 그리고 피지도 처음 문 열어서 통과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보셔야 돼요. 이 선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선교는 단기 선교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찾는 선교도 있어요. 다민족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200만, 250만, 300만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거기서 이거 할 거거든요. 제가 다른 메시지 안 해요.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창세기 메시지 가지고 복음 전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를 한번 모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왜 축복받았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확신 가지고 가요. 뭐예요? 갈보리산. 끝나야 시작합니다. 선교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가 되지 않으면 선교는 내가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끝나야 선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셨어요. 부활을 듣지만 120명은 확인한 거예요. 완전히 확신한 거예요. 알긴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알아요. 여기서 감난산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미션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선교에 한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전도의 한, 선교의 한, 생명의 한이 있어야 돼요. 한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좋다 이렇게 갖고 선교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 선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선교를 하는 교회로 세워져가지고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마가다락방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언약이거든요. 갈보리산에서 끝나야 시작하고 체험해야 돼요. 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믿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선교는 선교사를 선교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선교 안 돼요. 우리 말 들어서 선교하면 선교 안 된다고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배경돼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네비우스 정책으로. 이게 선교 정책이거든요.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정책을 만든 게 자급자족.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너네 스스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후진국 가보잖아요. 그러면 뭘 달래요 가면. 근데 제가 네팔 가니까 네팔에서 헌금 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충격받았어요. 차비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막 필리핀도 가보고 다 가보면 뭐 뭘 다 줘야 돼요. 막 다 모이는 것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자급자족하게 했어요. 걔네들도 지금 신학교 오면 그 2주간 합숙을 하는데 와서 돈 다 내고 와요. 돈 다 내고 그것도 또 장학금도 내고 지금은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20년 훈련받은 그 탄자니아 목사가 직접 강의해요. 직강으로.
여기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서 훈련해요. 그 중에 바라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 통역해줘요. 한국어를 스와힐리어로 바로. 그런 제자들이 한 10명 있다니까요. 권역에 있어요. 권역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1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 이거 완전히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언약. 인사가 그래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범사의 예수, 영원한 예수. 이렇게 인사가 그래. 인사. 예수니 그리스도. 예수니 그리스도 하쿠나 마타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팩해. 오직 예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시나. 써져 있어요. 교회 앞에. 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새 절기를 24 해야 돼요. 24. 6월절 구원받은 거 24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 한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면요. 구원해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죠? 복음 전해주고 싶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행복하니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 받아야 돼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24예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이거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말씀 성취, 기도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전도문 15나라, 현장이 변화되고 빛의 경제에 일어나는 5가지 흐름 여기서 다 나와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그리고 현장에 변화 일어나고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46절로 47절. 우리 교회가 이거잖아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날마다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흐름 타야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 지금 말씀이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 지금 골로새서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갈 건데 그 흐름을 잘 보세요. 제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본문을. 선교 동역자 제목만 제가 정한 거고 그거 같이 동역하라고 메시지 제가 선정한 거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응답 받아야 가는 곳마다 영적인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표본입니다. 선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환난이 일어났는데 모였어요. 환난이 일어나면 흩어져야 되는데 모였다니까요. 뭐 하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루보 거기 말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소문나요. 예루살렘 교회도 알아요. 야, 이 안디옥 교회 축복받는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렇게 가난한데 하나님이 저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프리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풀죠. 난리 납니다. 막. 어떤 할머니가 80세가 됐는데 남한가의 땅을 다 기부해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만나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평생 기도했대. 평생. 진짜 선교에 대해서 평생 기도했대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더라고요. 거기서 80세면요 우리나라로 봤을 땐 100세가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왜냐면 거기 평균이 50이 안 돼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87세, 88세 정도 되는데 거기는 늙었어요. 80세면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80세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수단까지 가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복음 전하러. 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조용히 찬양하는데 너무 부끄러워. 거기는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박수만 치고도. 여러분 박수 치고 1시간 동안 신나게 찬양 잘 안 되잖아요.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5시 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아프리카 사람은 새벽 기도 못해요. 체질이 안 돼요. 체질이. 선교사님이 다 훈련시켜놔가지고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아요.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그 이슬람 모스크에서 엥 소리 나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빛의 경제 응답받잖아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산업이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기를 원하거든요. 내 인생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후대가 살아나고 그래야 빛의 경제 응답 받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왜 하나님이 록펠러로 축복하셨겠어요? 그냥 아니에요. 록펠러가 교회 2,000개 지었단 말이에요. 대학도 얼마나 세웠어요? 후대 살리려고? 근데 록펠러는요, 사업으로는 되게 진짜 엄청 기지 자체가 완전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냉철하게 했을까요? 전도 선교 때문에. 독점이 있더라고요. 독점. 이 교회에서 파송했거든요. 이게 최초 파송입니다. 억지로 파송이 아니라 최초로 교회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선교사 파송해요. 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지금까지는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였다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파송 선교사 기도해요. 그러면 교회는 더 크게 축복받아요. 여러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저물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유는 수준을 더 높은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옛날 간습, 옛날 틀 깨트리고 가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갔을 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흑인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냄새나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동고동락이에요. 엄청 편해요. 해외 나가면. 왜냐? 이 눈이요, 생각이요, 해외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냥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한민족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한민족이잖아요. 언약 놓쳐갖고 바벨탑으로 언어가 다 갈라진 거고 그런 거지 사실은 다 한민족이에요.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진짜 바울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참여한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우면 제일부터 끊는 게 선교거든요. 선교사님 평생 기억합니다. 진짜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가 제일 가난했다니까요. 마게도냐에서도. 그 전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제일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여한 거예요. 지금은 선교하면 지금 어려운데 왜 선교하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어려울수록 선교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어려우면 헌금하는 게 맞아요. 그게 원리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선교에 참여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증인으로 봤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섬긴 지 오래됐거든요. 우리 하지목장님 개척 멤버도 있지만 저도 우리 교회 섬긴 지 오래됐거든요. 진짜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래도 끌고 왔어요. 그 코로나 때도 어려움을 다 넘고 선교 멈추지 않고 왔어요. 감사하죠. 그게 뭐예요? 그냥 재물 아니에요? 향기로운 재물이래요. 그냥 재물 아니에요.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모든 쓸 것, 여러분 모든 쓸 것,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전주에, 우리 교단은 아닌데 전주에 그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그 깡통 교회가 있어요. 깡통 교회. 거기는 몇 %더라. 선교를 진짜 목사님이 고무신 같은 거 이상한 거 신고 다니고 모든 재정을 다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는 그 이름이 바울 선교회인데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크지도 않는데 그 모든 재정의 반 이상을 다 선교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목회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강단에 들어갈 데살로니가 교회 1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색깔 봐보세요. 정말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수고해 줄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거였더니 막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야손 있어요. 제자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본이 됐대요. 본. 여러분 우리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이 돼야 되거든요. 불신자들한테 본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야 되거든요. 모범적인 선교 공동체였어요. 모범적인. 아가야는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거기가 아가야예요.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거 다 그 마게도냐 수도거든요. 데살로니가가. 거기에서 본이 됐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본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완전히 널리 전파됐다는 거예요. 8절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건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선교한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것도 소문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파된 게. 복음이 전파된 게. 구절 10절에 보면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 안 하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 끝까지 도운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의 교회 모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 안디옥 교회도 보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이 빛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여야 되고, 우리 은혜 받은 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값없이 말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이해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그릇을 만드시고 택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여러분이 교회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복음으로 하면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가치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걸 알고 하면 돼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나의 달려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 구원받은 게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전도선교예요. 하나님이 칠판에 쓸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화낼 때가 있고 축복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 화냈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상 얻고 막 언제 그랬어요?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때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막 양 뭐 하고 하니까 막 내쫓으면서 의자와 상을 다 엎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전도 선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많은 사람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집이고 후대들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교회 방향은 3가지 뜰 맞아요. 그래서 문화센터, 선교센터, 치유센터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는데 집중해요? 금토일 시대 집중하라고 메시지 나오잖아요. 집중하라고. 우리가 이 237 5천조 시대를 전에 뭐 했어요? 집중 시대를 열었잖아요. 집중 합숙도 하고 집중 캠프도 했잖아요. 그죠?
왜 집중해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열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2, 3, 7, 5천 종족이에요. 왜 5천 종족이에요? 전 세계는 5천 종족이 아니에요. 전 세계는 2만 4천 종족 중에 아직 복음 못 들은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거기에 마사이도 들어가요. 제가 네팔, 인도 그쪽은 5천 종족이 완전 쓰나미로 몰려 있어요. 그쪽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우리 미성 권사님 갔을 때 삼중 통역했거든요. 언어가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언어가 다르니까. 인도네시아는 아예 그냥 나라가 다른 거예요. 섬이니까. 우리의 방향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고 목표는 2, 3, 5천 종족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썸밋 선교하라고 7가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직자 있었거든요. 전도자들. 여러분 지금 날씨 엄청 더운데요. 제가 농사지라 그래갖고 추수하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주인이 추수하러 청하러 가는데 얼음 냉수 같대요.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더울 때요. 진짜 더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 뭐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부족한 하나님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자라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성전, 그 시대의 언약궤, 다윗이 있었을 때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평화가 임했다. 저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복했더라고요. 또 이번에 또 공습해갖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다 박살내고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이 미사일 해갖고 96명 사상당했어요. 오늘 뉴스에. 그럼 전쟁 끝내는 거 선교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로 전쟁 막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교지 현장을 보내면 나는 아랍으로 간다. 아예 불모지로 간다. 어차피 한 번 사는데 그냥 죽을 각오로 간다. 선교 잘 돼 있는 데는 절대 안 간다.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은퇴하고 늙고 하면 난 선교 간다. 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아랍 쪽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아랍어 배워가지고 복음 전한다.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24 기도 안 하거든요. 사실.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24 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은 24예요. 세절기 24예요. 24. 우리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중독 걸리건 어떤 질병이 있건 와서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방향은 237, 5천 종족으로 세 가지 뜰로 금토일 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아는 자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걸로 순간순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 앞에 담대히 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지 믿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 선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전도 선교합니다. 오늘 지금 이거 사도행전적인 교회죠. 다 사도행전적인 선교적 교회 모델에 이 네 교회를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 선교에 오직하는, 저는 우리나라 살리는 길도 전도 선교밖에 없고 전 세계 살리는 길도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거 하는 게 세계 복음화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밥을 먹어도 전도 때문에 밥 먹고, 공부 선교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유학 갈 친구도 있는데 선교사 파송해줘야 되잖아요. 또 군대 가는 친구 선교사로 파송해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니는 친구 대학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만 선교사냐? 아니요. 저는 목회 선교사고 여러분 현장 선교사고, 저도 현장에서 선교사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정 선교사고 후대들 살릴 선교사입니다.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빛의 경제.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선교하려면. 해외 가려고 하시면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면 많은 걸 못해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네팔 가신다고 했는데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체력도 잘 건강하셔야 돼요. 오늘 선교적 교회 모델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의 썸밋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3년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선교에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자로, 그 뜻을 이룰 자로 정말 쓰임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